말씀 위에 야훼 신을 부으시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은총 내려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방영된 KBS 어게인 코리아에서 가수 나훈아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책에서 보면 여태껏 어느 나라 왕이든 대통령이든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건 왕이나 대통령을 본 적이 없다라는 말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먼저 전하게 되냐면 나훈아 씨가 많은 책을 읽었지만은 성경을 안 읽어봐서 몰라서 그렇다라는 말을 전제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 어떤 한 사건을 취급한 것으로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풍자적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문에서 사사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여룹바벨이라는 기드온은 미디안의 적으로부터 나라를 구출하는데 혁명적인 공로를 세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드온이 그의 나라를 구출해내자 전 국민의 시선과 관심은 이 한 사람 기드온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과 그의 온 자손들의 모든 말과 행동은 문자 그대로 한 나라의 문명과 역사의 방향을 좌우할 만큼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기 얼마 전에 사람들에게 유언 같은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자, 우리가 사사기 8장 22절 23절을 뜻을 생각하시면 제가 먼저 22절 받들어 읽을 때에 23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8장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렇습니다. 당신이 왕이 되시고 당신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해 달라는 그들의 요구는 요즘 말로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대답은 놀라운 대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 인간사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비근한 예로 많은 강주 사태 같은 피 흘림을 어떤 그런 대통령이 되기 위한 한 수단으로서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까지 왕을 하지 못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세상 인류사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온 백성의 신망과 인기를 한 몸에 입고 있는 기드온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뭐라 합니까? 조금 전에 뭐라 했습니까? 나는 안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안 한다. 그리고 내 자식도 안 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가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세운 혁혁한 공로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서 싸울 수 있었던 그의 모든 힘과 지혜와 용기와 능력의 원천이, 내가 오늘 이렇게까지 국민의 칭송을 받고 국민들이 나를 이렇게 신뢰할 수 있었던 그 모든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답이 나올 수 있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조금만 더 하면, 고래도 칭찬하면 웃는다고 하는데 조금만 더 하면 뭐 어쩔 줄 모르나. 저도 그렇습니다. 누가 제게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말만 조금만 더 뭐 정말 감당치 못하는 그런 어떤 주체치 못하는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 나라와 민족이 자기와 자기 자손을 그렇게 대대로 이어서 통치해 달라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말 속에, 어중 속에는 내가 오늘날 당신들이 이렇게 인정한 바는 그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능력이요 지혜이고 그것을 내가 감당했을 뿐이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기드온은 잘 알고 있었기에 이런 대답을, 하나님이 너희를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으므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면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기드온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왕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조금 돌아가서 가수 나훈아 씨는 저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라는 책만 읽어봤지, 세상 책은 많이 보았겠지만 성경은 아직 읽어보지 못했구나 하는 결론에 제가 여기서 이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비추어 봤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해 달라고 우리 기도 한번 해봅시다. 한 영혼도 예수 믿고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보자. 그런데 기드온이 죽자, 기드온 서자 가운데 기드온이 자식이 70명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고로 많은 지금의 여기 에비멜렉은 세겜에 있는 여종에게 난 아들입니다. 그 여기저기 많은 부인과 이런 그런 부인들 속에 태어난 자식이 7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자 조금 전에 표명드렸듯이 기드온의 서자 가운데 세겜의 여종 가운데서 태어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기드온의 위대한 유언을, 자기 아버지 여룹바알 기드온의 유언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야심을 꿈꾸고, 그래서 경쟁 상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이복 형제를 무려 70명이나 반석 위에 얹어놓고 다 한날 한시에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친히 집권하여 아비멜렉은 왕이 됩니다. 이때부터 사사시대의 역사의 한복판에는 폭풍과 어두움이 이스라엘 민족사에 찾아들게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자손들이 아비멜렉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 유일한 한 명의 막내 생존자가 있었습니다. 이 생존자의 이름이 바로 요담.
그래서 오늘 7절은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9장 7절을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요담에게 주의를 알리니 요담이 그리 신선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비춰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이 말의 의미는 즉 요담은 그 하나 숨어서 살았던 막내 일곱 경제 여럿 중에 막내 요담은 거듭된 방법으로 왕이 되어 역사를 잘못 이끌어가고 있는 아비멜렉과 잘못된 역사의 추종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의 어두워진 정신을 각성시키기 위해 요담 나무들의 비유로 인상 깊은 한 우화적 교훈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사사기 9장이에요. 그래서 일어나여 보면 어느 날 나무들이 가서 즉 요단 나무들의 비유 이 흥미로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8절로 9절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해서 받들어 공독합니다. 시작.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니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자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하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서 나무들 위에 묻힐 계요 없느냐. 하루는 나무들이 모여 그들 가운데서 왕을 뽑기로 결의하고서는 먼저 나무들은 감람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감람나무여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감람나무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기름을 생산하는 그 역할을 하는 나무입니다. 나의 기쁨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왕의 길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감람나무는 왕이 될 것을 고사했습니다. 정중. 이게 나의 역할입니다. 나는 기름을 생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과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왕의 길을 갈 수가 없는 제목입니다. 라고 정중히 고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무들은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포도나무 역시 그럽니다. 나는 포도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이런 역할을 갖고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정중히 거절합니다. 본문 내용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는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 달라니까 자 15절 뜻을 생각 받들어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를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등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내가 너희 백향목을 살을 것이라 하였느니라. 가시나무에게 가니까 당번에 그래. 그렇다면 다 내 그늘아래 피하라. 그리고 이제부터 내 지배를 받아라. 만일 내 지배를 거절하면 지금 왕이 된 것도 아닌데 뜬금없이 내 지배를 거절하면 불이 나에게서 나와서 모든 나무들을 다 사르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나의 모든 명령에 복종하라. 이래서 가시나무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 여러분,
본문 속의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이제 이 다음번에는 감무포로 줄이겠습니다. 이 감무포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기드온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안 했잖아. 나라와 민족이 와서 여룻바알인 기드온이 맡아달라, 왕이 되달라. 그리고 그의 자손 대대로 우리가 그 자손들을 왕으로 섬기겠노라. 아니, 나에게 주신 능력, 나에게 주신 용기, 그리고 지략, 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지 내가 내 스스로 내 것 갖고 한 거 아니니까 앞으로 이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감무포는 기드온과 그의 세 아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 살펴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셨지만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다시 또 돌아가 봅니다. 거듭편면에서 나라와 온 민족이 기드온과 그 아들들을 대대로 왕으로 삼겠다. 가문의 영광이네. 어깨가 엎질합니다. 목이 뻣뻣해지고. 네. 인간인지라 가문의 영광인지라 거절할 게 따로 있지. 이건 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단호하게 아니 우리는 안 한다. 나도 안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셨지만 그 영광은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는 걸 깨닫는 저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절대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절대는 이럴 때 들어갑니다. 절대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엔 예수님은 그러십니다. 왼손에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한다. 그 말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지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민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하셨지만 그에게 용기와 지략과 지혜를 주셔서 이 일을 나라를 미디안의 적에로부터 구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지만 기드온이 겸손해서가 아니라 기드온은 왕으로 소명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걸 기드온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오르교회 출발할 때 제 노선이 그겁니다. 우리 목회 사오르교회 노선은 다른 교회 가면 가자마자 뭐 길어야 6개월 되면 집사 직분 바로 준다는 겁니다. 어떤 뭔지 몰라도 그런 교회법인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 저는 그겁니다. 달라해라. 내가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달라 하면 줄게. 얼마든지 직분 부여할 테니까 달라해라. 감당될 때 달라해라. 왜? 기드온에게 다시 거듭하면서 이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에게 모든 능력과 지략을 부어주셨지만은 기드온을 왕으로 소명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는 어떤 나라를 구하는 어떤 장군으로서 너는 그 감이 되지만은 쓰임을 받지만 너는 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대구도 남겠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대구도 남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걸 판단했다는 거예요. 대대로 자손 대대로 섬기겠다는데 그러나 솔로몬은 기드온은 그걸 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하나님이 정지하지 않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왕직을 사양했던 기드온과 그의 아들들이 감무포로 한 번만 더 합니다. 감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로 그렇게 비유되고 있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나 가시나무는 불의한 방법으로 집권하여 역사를
어둠 속에 몰아넣고 있었던 아비멜렉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 두 그룹의 나무를 통해 본질적인 몇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감무포는 모두 어떤 삶을 살았던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당나무, 무화나무, 포도나무는 뭘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 중심의 삶을 추구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는 포도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이렇게. 반면 가시나무로 대표하고 있는 아비멜렉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을 조금 전에 읽었던 15절을 요약하면 자기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15절 가운데 내 그늘에 이제부터 내 지배를 받으며 내 명령을 받으며 한마디로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부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드린 찬양도 세상 모두 사랑하면서 찬양 시간에 드린 찬양도 사랑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이 순서를 뒤집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먼저야. 그 내가 중심이 되어야 돼. 항상 내가 맨 앞자리에 안 오거나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해. 내 욕심, 내 야망, 내 생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틀에 딱 갇혀 있어. 그걸 전문용어로 고정관념. 벗어나지 못해. 깨지 못해. 고정관념은 깰 수가 없대. 요람에서 무덤까지 갖고 가는 것. 그게 고정관념. 그래 되니까 이웃을 바라볼 창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닫혀 있어. 첫째로 감무포는 이제 알아듣죠? 모두 하나님 중심이라면, 둘째로 감무포는 자기를 아는 삶을 살아가는, 자기를 아는, 내가 누구인지 자신을 알고 돌아보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관을 대표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내 역할을 압니다. 나는 기름을 만듭니다. 나는 포도주를 만듭니다. 이 역할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단 것을 만듭니다. 무화나무. 이런 자기를 아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관을 대표합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자기를 모릅니다. 감무포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구절로 보면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무화과 나무는 나의 단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짓버리고,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짓버리고 라고 감무포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몰라. 그럼 세상 사람들은 저게 무슨 집사야, 잡사지. 저게 무슨 목사야, 쌀기지. 강무포는 그들의 본분을 압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주제 파악을 하고 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가수 나훈아 씨는 그럽니다. 테스용, 너 자신을 알라던데 테스용, 거기 가니까 과연 천국은 있던가요? 먼저 간 세상에서는 천국은 있던가요? 아, 우리 가요에도 그래서 나훈아 씨도 예수 믿으려나? 무슨 교회 이야기도 나오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노래 가사 중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기도 한번 해보자 그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의 능력이 크니까. 그러나 가시나무는 도무지 주제 파악이 안 됐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러나 테스 영혼 찾더라고 나오나 가사에. 너 자신을 알라. 주제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자신을 몰랐던 왕 아비멜렉이 정권을 잡는 데서부터 이스라엘 역사에 암흑과 비극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자리에 서지 못할 때, 자기의 본분을 파악하지 못할 때, 내가 해야 할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일들을 하려고 할 때, 교인이 교인답지 못할 때,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할 때 우리는 어두움과 환난을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까? 아멘. 삶에서 나오는 겁니까? 경험에서? 경험에서 체험에서 나와야 돼. 신앙의 삶 체험에서. 직분에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다른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할 때 우리는 어둠과 환난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감무포는 모두 하나님 중심이라면, 두 번째로 감무포는 자기를 아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관을 대표한다면, 세 번째로 감무포는 모두 섬김의 삶을 추구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은 섬기는 데서 보람을 얻고 그들은 섬기는 데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아멘. 뭡니까? 구절로 보면 나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아멘.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남부들 위해서 우쭐대리요. 그 왕이라는 자리가 여기 오늘 태어나는 것은 우쭐대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는 없다는 거야, 그 자리가. 그 11 무화과인 데 가면 무화과도 그럽니다. 나의 단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해 우쭐거려. 똑같은 말이더라고. 왕은 그 자리라고 우쭐거리는 자리구나. 우리 지금 문 대통령님 안 그랬습니다. 좀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뭡니까?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어찌 내 포도주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가 이걸 버리고 가서 나무 위에 우쭐대리. 이 방송 듣고 왕은 우쭐대는 자리라면 또 단속할까봐 내가 미리 비비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비비놓는 겁니다. 정치적 성향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섬기는 데서 보람을 얻고, 그들은 섬기는 데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들은 그들의 은사를 알았고 그들의 사명을 알았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감무포 이 세 나무의 특징은 다 섬김의 공통적인
어떤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들은 섬기는 데서 보람과 가치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시나무의 지배욕이, 권력욕이, 명예욕이 나라를 어두움과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 중요한 원인이 된 것입니다. 많았습니다. 조금만 우리 역사에도 조금만 돌아보면 이런 지배욕, 권력욕, 명예욕이 나라를 어둠과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 그런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왕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이 똑같은 가는 곳이 돌집에 돌랑달랑 하더라고. 돌로 지은 집에. 그 길을 명식이 왕이 되어놓고 대통령을 지내놓고 돌집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집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가치는 얼마나 달랐습니까? 높아지려는 사람마다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이 오히려 하늘나라에서는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섬김의 가치, 섬김의 보람,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섬김의 이유와 섬김의 정신을 얼마나 숭고하게 생각하셨습니까? 본문은 강무포 가시 이야기를 전하면서 요담은 아비멜렉에게 깨우침보다도 온 백성에게 그들이 지향해야 할 진정한 삶의 모습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비유가 끝난 다음에 요담의 선언은 계속됩니다. 자, 16절 떠서 생각하시면서 맞들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옳으냐? 이것이 여호와가 그의 주를 선하느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대답하느냐?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어려우냐?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어려우냐? 이 두 낱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즉 거짓과 불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진실과 의를 촉구하고 있는 요담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감을 통해서 울려 퍼지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진실과 의를 추구하는 강무포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 그리고 섬김의 삶,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자신을 진정 아는 삶을, 하나님의 중심과 이웃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진실과 의를 추구하는 강무포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비추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강무포의 이런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자신을 진정 아는, 직분을 감당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한 인물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과 이웃 중심의 삶을 철저하게 추구했던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렸던 그분은
이웃 사랑하기를 뭐같이 해라? 자기의 몸같이 하셨습니다. 아멘. 진실로 그분의 삶은 하나님 중심과 이웃 중심의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되지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이 해야 할 일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살았던 삶의 아름다운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또 얼마나 철저하게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까? 자, 우리가 사사기를 이제 지나가서 신약 마태복음 20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철저하게 섬김의 삶을 살았는가? 마태복음 20장 28절은 기록하기를 가지 뜻을 생각하시며 마태복음 20장 28절 한 목소리로 받들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승리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를 받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아멘. 그분의 섬기는 삶의 극치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데에 있습니다. 아멘. 그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새로운 삶을 추구하게 되었음을 믿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의 삶은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아멘. 그 열매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아멘. 또 이 좋은 가을 거지로 영적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게 우리 자신을 아는, 내가 누구이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직분이 무언가를 감당하는 그런 말씀이면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생활의 10의 1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아멘. 많은 교회들이 물론 성경대로 물질의 10의 1조를 강조합니다만 4, 5, 6 교회의 노선은 개척 첫날부터 한 번도 강대상에서 11조에 대한 어떤 물질도 강요한 바가 없다는 것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지, 네가 뱉은 말을 민수기에 기록된 말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죠.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사오육교회는 물질의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가 뭐냐면 생활의 10의 1조를 더해야 한다. 아멘. 하루 24시간이면 기도와 말씀으로 그 시간을 채워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려야 된다. 아멘. 삶의 적용, 신앙의 삶의 적용 실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해서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생활의 11조를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그분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 말고는 불가능합니다. 아멘.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죽도록 교회 방마당만 밟고 가야 돼. 내가 물질 드리면 복 받겠다. 아니,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알고 우리에게 전하지 않는다. 그거는 교회를 세우는데 덕이 될 뿐 하나님 앞에 덜 있다는 그걸 갖고 복 받는다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의 11조를 드려서 그분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앞에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가능성 된다는 보장을 놓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낸다는 확증을 놓고 가능성이 거기서부터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삶을 구하고 계십니까? 저는 어제 토요일 과거에 어떤 일로 알았던 지인을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제기동 대통령 어디까지 갔어요. 집사님이 알고 계신데 10년 됐다고. 10년 그 지인이 그때에 젊었고 지금도 젊었지만 최고 학벌을 나왔고 우리나라 최고 학벌을 나왔고 똑똑하고 집안 좋고 너무 잘생겨서 그때 10년 전에 제가 말했노 이러지 말고 어때 연극 지금부터 그때 나이 지금도 좀 연극계나 뛰기 들어가고 탤런트나 연극 배우부터 출발해. 그래야 탤런트가 돼. 그냥 탤런트 안 돼. 연극부터 해. 연극계에 들어가. 내가 자꾸 제가 보는 눈이 있었어. 저 보는 눈이 있거든요. 재밌대. 정말 우리나라 내노라 하는 가수들을 내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탁 잡아갖고 지금 BTS 방탄소년처럼 탁 해. 내가 가난했으면 거길 계속 갔을 거야. 우리 집안이. 거길로 매니저 뭐 이런 식으로 뭐 기획사 이렇게 갔을 때. 근데 저는 막 그런 거 안 해도 먹고 사니까 막 대충 막 야 일로 와봐 피하고 이러고 끝나. 더 이상 그랬던 거기 있어서 요 친구가 알아. 요거 연극 배우 시켜갖고 탤런트 나오니까 그런 이미지가 없어. 너무 잘생기. 지금도 뚜렷하더라고. 근데 그렇죠? 잘생겼죠. 뚜렷하고 웬일입니까? 그때 내가 10년 전에 지사님도 그러더라고. 예수를 전했고 복음을 전했고 예수 믿으라고 만날 때마다 내가 그러는데 어제 딱 만났는데 우리 빌립 표현을 불립니다. 빌립 표현은 목사님 청년 할아버지네. 청년 할아버지가 돼요. 말도 어눌하고 완전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지금도 사업해. 무슨 사업해? 그 첫 마디가 뭐냐면 자기가 장사가 안 돼서 이러고 있대. 그 똑똑하고 명문 최고의 학벌 나왔고 집안 좋고 잘생기고 그 내가 딱 1번 생각 가정도 깨지게 저렇게 망가졌다면 가정도 깨지겠구나. 없겠구나. 저런 식으로 간다면 대낮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었음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지랭이라도 뭐 내세울 게 있습니까? 우리가 잘하게 된다, 똑똑하게 된다, 최대 학벌을 나간다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전해도 집사님 보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전했대. 예수 믿자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10년 만에 망가져가 있어. 완전히 그 아까운 사람이 최고 학벌 그 똑똑하고 하여튼 무슨 좋은 과를 갖다 공부대 전공도 참 아까운 친구가 그래 되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 친구 꿈도 그대 지사님 다 기억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해서 뭐 각 대학마다 이걸 하고 꿈도 엄청 크대. 어떤 삶을 여러분은 구하고 계십니까? 간무포 같은 모든 것에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삶. 아멘. 늘 기도와 말씀으로 깨달아 자기를 아는 삶. 아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집사고 나는 권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목사라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삶. 성김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같이 모든 것에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계 성도들 다 되게 은총 내려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늘 깨어서 자기를 아는 삶, 직분을 감당하는 삶, 성김의 삶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신앙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 우리를 동행하시고 이끌어 가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